정심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영광의 하느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 보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들이 이 세상의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일독서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독서 말씀은 열왕기 상편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덤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또 물을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다. 야훼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것은 제1독서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왕위에 오르셨다. 온 땅은 춤을 추어라. 많은 신들아 즐거워하여라. 왕위와 이제 둘러싸이고 정의와 공평이 그 옥자에 바탕이요 불길이 그를 앞서가며 애워싼
그 앞에 엎드려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 말씀은 에페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질 때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던 사람은 이제부터 그런 짓을 그만두고 제 손으로 일하며 떳떳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해방하여 하느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보증해 주신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드리지 마십시오.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닮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은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하느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제2독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유다인들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모만 땅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터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말이 되는가?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예언서의 그들은 모두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모두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 35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7가지의 표상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은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과 9절에는 나는 문이다. 10장 11절과 14절에는 나는 착한 목자이다. 11장 5절에는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그리고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 1절에는 나는 참된 포도나무이다 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상들의 공통점은 유다인들에게 있는 공통된 배경이 있다는 것인데, 특히 유다인들은 만나와 빵을 율법과 하느님 지혜를 가리키는 표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셔서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그 율법과 지혜라는 빵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41절에서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군중은 매우 못마땅해 합니다. 군중들의 이런 태도는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에게 했던 불평, 분만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군중들의 불평은 천한 출생이 어떻게 자신이 율법이나 하느님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말인가? 라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냐? 라고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질문을 우리에게 되돌려주고 계십니다. 군중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못마땅했던 것일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군중들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앞에서 군중들은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쫓아다닐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며 혈안이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면서 어느새 군중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다인들과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선망이 왜 그렇게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한 것일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급기야는 그 실망이 증오나 분노로 변해버리는 그 감정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부부싸움을 할 때 이런 말들을 한다지요. 결혼 전에는 나를 사랑에 빠지게 했던 상대의 그 모습이 결혼 후에는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말입니다. 저 사람은 참 독립적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책임감이 있지? 저 사람은 정말 다정하고 참 말이 유창해. 저 사람의 저런 털털하고 소탈한 모습이 나는 참 좋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냉정하고 차가운지, 어쩜 저렇게 한없이 우유부단할 수가 있는지, 어쩜 저렇게 말이 많지?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상대가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저 역시도 지난 한 주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인과 이번 주에 만나기로 한 선약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인이 깨버린 것입니다.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 때문에 만나자고 약속한 것인데 그 약속이 취소되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저 사람 또 저러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절교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그 지인이 종종 약속을 깨버렸던 것에 대한 경험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경험들은 저로 하여금 그 지인이 저와 약속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미 저에게는 그 약속을 하면서부터 그 지인이 과연 약속을 지킬까라고 하는 불신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단절의 벽을 만들고 나 아닌 것들을 그 벽 밖으로 몰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아걸고 상대에 대한 비난과 불평들로 상처받은 자신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라앉았던 마음은 잠시 평화를 찾은 듯 하지만 언제 또다시 우리 안에 흙탕물을 일으킬지 모르는 일입니다. 사랑하고 기대하고 두려워하다 상처 입는 이런 반복적인 마음의 흐름은 끊이지 않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언제 또다시 나에게 상처를 남길지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뭔데 천한 주제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못마땅해 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그 군중들 역시 그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 안에 시기심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안에 불평, 불만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44절에 하느님의 이끄심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 하느님이 자신 안에 있고 자신이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과 하나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 바로 내가 그 존재이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고 이 빵을 먹으면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줄 빵은 곧 내 살과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내 살과 피를 깎아내리는 고통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살과 피를 마셔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누어 준 내 살과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찬례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누며 그분과 결합하는 방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결합은 자연스럽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연결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잦아드는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이 독서 에페소서에서는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로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은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세상에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제 군중들의 생명의 빵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만들어진 빵을 먹은 이들은 또다시 누군가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예수님의 살아있는 빵이 생명의 순환을 만들어내는 그 고리 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순환이 바로 하느님의 이끄심이며 이 순환을 호세아서 11장 4절에는 사랑의 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랑의 띠로 단단히 묶여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라도 불평불만하고 서로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다 상처받는 마음의 흐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할 것이 두려워 불신을 선택하기도 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해방의 자유를 하느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느님에 대한 불복종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우리는 이 감사의 성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빵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 이끄시는 그 생명의 순환 안에는 죽음이 파고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살아있는 빵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순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구로는 주교자 교회와 윤학준 주교님 그리고 김경현 신부님 그리고 김대식 부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본어로는 센다이 프란시스 교회와 이찬희 신부님 그리고 일본에 파송되어 있는 한인 성공의 사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외로는 남인도 연합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 기도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막고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도록 그리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몸이 아프신 교우님을 기도하실 때에 소연수 교우님의 아내 강하라 교우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와 사제와 부제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모든 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훼손하고 되도록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며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봉헌성가 51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대하는 보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 모두 일어나셔서 영성체후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부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연중 19주일 주일미사, 주일감사성 찬례를 우리가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이 열돔 현상이 조금 완화되면서 폭염은 조금씩 이제 사그러질 거라는 이런 예보가 있었습니다. 참 더운 저기에 우리 신앙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줌을 통해서 하는 교회 여름 수련회. 지난번에 한 8가정? 8가정이 이렇게 우리가 밴드에 올려서, 줌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는 걸. 그리고, 접속하는 걸 몰라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좀, 많은 가족들이 서로 좀 모처럼 얼굴도 좀 보고, 짧게라지만 서로 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는 이런 우리 비대면 여름 수련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들 적극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수다 모임과 생활원 묵상 8호로 발간되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코로나 예방 안내, 이번 주 교우님 동향, 그 다음에 청소 봉사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